예, 안녕하세요. 저는 24강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24강을 맡은 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허명숙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기초해서 제목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하자면 삼위일체가 어떤 관계로 일하시는가를 성경에 기초한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으십니다.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변질되었듯이 우리가 과연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가 변질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23강, 24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을 좀 더 성경에 기초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을 저희가 진실되게 섬기고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생활,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이 성령 역사의 가장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걸 많이 느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결국은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를 드러내심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즉 삼위가 일체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구약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다루어주고 계십니다.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시는 일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정말 성령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제일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또 내 영을, 근데 그 영을 말씀하시면서 내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네,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입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을 때 율례를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라고도 또 있겠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어떻게 그 수준이 불신자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의 신자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말씀을 잘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도덕적인 수준이 되어서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횡령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싸우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모습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에 관하여 성령 충만에 관한 사례를 한 가지 더 짚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 충만되는 걸까요? 또 왜 충만을 구하는 걸까요? 에스겔서 36장 31절을 보면 구절을 잘 못하겠네요. 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이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즉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에 또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어쩌다가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자기 자신을 밉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편에서는 그래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으니 좀 봐주시겠지.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죄인 줄은 알지만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또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당하게 속여야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적당하게 속이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건 눈 감아 주시겠지. 네, 지금 그게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주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우리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죄 지은 모습에 대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고 자신을 밉게 보고 피 흘리기까지 자신과 싸우며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 양심을 자꾸 찌르는데 우리는 성령을 자꾸만 속이고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지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든지 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죄악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밑에 보는 것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선교사로 나와 있으면서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음성이 저를 계속 계속 추궁하셨고요. 네, 올해 그 조성호 목사님의 바이블 세미나를 통하여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꼭 알코올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취한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듯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들을 통틀어서 말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신자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은 모습들, 예, 우물하고 또 부드럽지 아니하고 미움에 가득 차 있고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통성이 없거나 그렇게 보이는데 그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용서하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온전히 성령께 장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흙처럼 모든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범인 중에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성령을 순종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그 사람이 과연 받고 있는지 내가 받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축복들입니다. 이 목록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평안하고 오래 참고 있으며 자비의 삶을 살고 있고 진정한 정말 참된 것이 뭔지를 쫓고자 하고 충성하며 온유하고 절제하고 있는지 과연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 부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실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내 노력,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르라라는 말씀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앞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리하여 정말 착한 아이들이 엄마 뒤를 졸졸 따라가듯이 그러면 안전한 길로 가게 되죠. 우리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좋은 교사가 자기를 가르치는 학생의 미래를 보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쭉 끌고 가는 것과도 같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네, 여기에 대한 간증도 저는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고요. 예, 선교사로 나오게 된 예, 그 과정도 정말 성령 돌아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종인데 율법의 정일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사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삶이 결코 그보다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어쩌면 좋은 예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인 저 바리새인이 자기 힘으로 쌓는 그 열심, 뭐 배추에 몇 조각을 띄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그 네, 자기의 열심으로 쌓는 그 힘보다도 그의 의보다도 당연히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다면 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불신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게 뭔가 다르기를 기대하고 마음속으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구원은 단지 시작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듯이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곁들여서 오늘 제목과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육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따를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실상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의 주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말씀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즉 성령은 내가 말한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에는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태양이 있고 또 작은 촛불도 있고 세상에는 참 부분적인 진리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진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구절에 함의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며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성령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을 계속 간구할 때 사람들이 뭘 위해서 성령 충만을 많이 간구하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네, 그래서 정말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능력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결과적으로는 이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를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하면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든지 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납득이 좀 되지를 않았어요. 저도 40일 기도, 금식 기도 이걸 잘 못하거든요. 말씀을 따라가고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고 예, 그것이 기도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어쩐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나님을 막 설득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라 그럴까요? 마치 어린 손자아이가 할아버지 그 수염을 막 붙잡고 강자를 부리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초점이 어디냐면 권능을 받고자. 예.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도 권능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네. 이것이 참 음, 복음적이지 않다는 오늘 말씀을 조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 보통 그 방언을 받을 때 어, 많이 그 기도를 하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방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그 격이 되는 예화가 아니라서 조금 망설여졌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방언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같이 그분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더니 이제 기도를 한참 하다가 또 방언으로 찬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언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방언하는 그 음색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또 과정을 받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그 생활에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성령을 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방언을 하고 아름다운 방언 찬송을 하고 했지만은 미국에 가서 어 어떤 미국 남자분과 맺어지기 위해서 그 해 와서 행동했던 것들을 보면은 정말 실망에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미국인을 사로잡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들렸을 때 가슴 수술을 하더라고요. 코 수술도 하시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이 그분 여기 조성호 목사님 예화 드신 것처럼 막 굴러요. 말씀 기도하시고 그럴 때.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 사랑과 온유와 이해와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 의에 기초한 이런 것이 되지 않는가 참 의구심을 많이 품었던 일입니다. 너무 예화가 좋지 않은 거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사도행전 1장 8 절에 초점의 말씀은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 첫째 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마지막 절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내가 증인이 되고자 하지만 정말 우리는 겁도 나고 쭈삣쭈삣하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로 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될 것이고 되리라. 하지만 내가 그걸 하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십니다.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권능이기 때문에 권능은 어떻게 보면 도구적인 차원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쭉 이 성령의 말씀이 점철되다가 사도행전 1장 8 절까지 연결되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렇고 지금 성령의 역사할 때 했던 중요한 이유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오직 메시아이신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통해서만 참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을 다시 말해서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고 계시고 그 성령의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 장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개국 이상에서 몰려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복음 전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후자가 빠진다고 하면 이 성령은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조 목사님 원본에서는 남미의 예화를 들었어요. 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네, 막 웃기도 하고요. 성령을 받았을 때 웃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웃기게 하기도 하고요. 또 땅바닥에 부르잖아요.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계속 굴러다니고 또 이마를 툭 치면 땅에 떨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드는데 그래서 넘어지고 거품 불고 예, 거품 물고 막 몸도 부르르 떨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음, 성령의 역사가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성령이 이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게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방향을 다 지금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4장 같은 데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놓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그 성령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또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증언하시는 이 성령이십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음, 네, 잠시 전에 그래서 성령은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삶에 성령은 관여하십니다.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성령께서 드러내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대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점점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총,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낸 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냥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통합적인 진리가 그 속에 한 번에 다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 감사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성경에 기초한 성령관, 예수님관, 또 하나님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가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있고, 또 성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메시지가 이 시대를 고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정말 저희가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이 놀라운 축복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